를 향한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경에서는 주로 시돈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영토를 가진 해상무역의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과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시킨 사건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절반은 육지, 절반은 섬으로 발전한 두로는 한 번도 완전하게 점령이 당한 적이 없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최초로 완전하게 점령을 당하여 패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로의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금이냐. 아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신하던 두로에게 멸망이 선포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모항인 두로를 향하는 배들에게 선포가 되고 이어서 애굽에게도 알려집니다. 시돈에도 부끄러워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도 두로와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도시로 막강한 군사력 역시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도시의 패망에 대한 예언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어서 지금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판단과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두로의 멸망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두로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두로는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고 식민지에 직접 통치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번영했던 도시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아수르의 사례도 제시됩니다.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강대국 아수르도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세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란한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뒤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도시를 이루고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경험했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두로의 모습을 기생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과 음란을 행하여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시를 세상에 남기시는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두는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헛되게 하심으로써 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도시의 대명사로 부유한 삶,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풍요로움은 대단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권세와 번영을 누린다고 해도 그들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역시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